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아마 응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각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문제, 또 어떤 육체적인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문제를 위한 기도를 끝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늘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어떤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름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와 상관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동물들은 기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그럼 기도는 누구의 것이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무가 아니라 기도의 특권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고 귀신들도 부러워하고 동물들은 할 수조차 없는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면 거의 동시간으로 아버지와 교제가 일어나고 아들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하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도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은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제가 어려워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필리핀에 한국 대사관이 있겠죠. 그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파견된 그런 국가기관이에요. 비록 필리핀에 있지만.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사관에 가면 돼요. 그러면 한국 정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파송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성령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거죠. 우리가 서점에 가보거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떤 처세술을 어떻게 하고,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사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법을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열쇠를 세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 얻는 방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삶에 관하여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싶다면 이 전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가 만약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서 너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먹고는 살죠. 이 세상에서 자기 꿈도 이룰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된 영혼은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 같은 그런 신세를.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요, 그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100살을 살아도 열매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문제의 솔루션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이 모든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잠언 읽다 보면 이 지혜가 뭘까? 지혜를 얻는 것이 곧 부귀와 장수라고 말해요. 만사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지혜라는 말은 안 나오고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혜가 그것이고 신약에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한 가지 의미예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모든 고통의 위로자이고 모든 운명의 주관자 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인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해결자가 되신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죠. 마음에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고통이 다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겉으로는 멀쩡해도 사실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역시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죄책감일 수도 있고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어떤 분노일 수도 있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 또 두려움, 좌절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 또 끝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고통이죠. 그 외에도 뭐 가정이 깨어졌다든지 어떤 자녀로 인해서 절망하게 됐을 때,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고립됐을 때, 또 내 인생에 어떤 끊어지지 않는 저주 때문에, 어떤 죄의 중독이나 어떤 귀신의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술이나 마약이나 친구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야 그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유일한 해결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인정해야만 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거 중요한 것을 종종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가장 중요한 근본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자격이 있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건한 것 같거든요. 술도 안 맞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세상적인 그런 유흥도 나는 즐기지 않고 뭐 누구랑 이렇게 막 혈기내고 싸우지도 않고 내가 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을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는 그들보다는 훨 나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나가요. 나는 늘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세가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만이 성경의 역사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건 저의 얘기기도 해요. 제가 그냥 생활할 때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러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왜 남의 눈에 티만 보니? 네가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잊었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면 안 되고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그렇게 비판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해 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축복을 받았지. 예수님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요,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말씀 다 들으면서도 자기들은 축복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바리새화되면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감사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그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그 다음에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 부모가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기도했어 안 했어,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봐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너를 위해 그가 죽으심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너는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다른 종교는 인격적인 그런 신과의 교통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종교들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이도 그 신들 앞에 가서 많이 갖다 주면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복받고 가족도 복받고 과거에 지은 흉악한 죄도 상쇄되고 그런 얘기.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나 또는 이단들이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것은 그런 기복적인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100번 나오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한 번을 나와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진정한 전쟁이고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원수가 우리 이렇게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 그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고 진정한 전쟁이에요. 성경은 이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의 전쟁을 이기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막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 막 무찌르고 했지만 그때는 그 외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했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진을 구축해 놨을까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패배의식, 내가 누군가에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랜 세월 쌓여져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인들 널 좋아하겠니?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너를 인정할 수 있겠니?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원수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놓은 그러한 쓰레기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여기서 승리하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육신 속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누가 내 뺨을 친다고 같이 뺨을 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육신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누가 때리면 맞으세요. 누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냥 받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견디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면 수치로 배불리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너희가 믿고 누가 침 뱉으면 침을 맞고 뺨을 치면 뺨을 맞고 너희 머리털을 뽑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이 견고한 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열등감, 두려움, 패배의식 이런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무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견고한 진이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혈육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원수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무너져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격해서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진 경험,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때까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 존재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시고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버려지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모든 이 세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로 야 너는 안 돼. 너는 어려워.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니? 너 봐봐. 네가 봐도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실수투성이야. 너는 네 인생을 네 스스로가 망친 그런 실패자야. 원수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 네 말은 예수님 없는 내 삶에서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께 버려지고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의 말은 틀렸어. 사탄아, 내가 너를 꾸짖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불황자가 갑자기 열린 현관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나 갈 데 없는데 여기서 좀 지내야 되겠다. 말이 되냐고요. 자기 소유가 아닌 집에 자기가 집에 와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통과 희생으로 인해 내 모든 고통과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행위로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대속했기 때문에 나 대신 거절당하고 나 대신 버림받고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셔요. 그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확증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은혜로 역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으셨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은 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내 모든 저주받은 고통의 환경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도 죽는 게 두려우셨나 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두려우셨나 보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그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려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진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버려지고 거절당하실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죽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버려지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지 않고 영원히 붙잡혀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특히 21절에서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요. 17장 21에서 24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accepted 했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형편없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실 수 없다라는 그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이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죽으심으로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에서 39입니다. 33부터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짓눌리지 마세요. 그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압도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